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84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저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단순히 정치적인 회복, 이 국권의 회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잃었던 이름을 되찾고 그리고 말을 되찾고 예배의 자유를 되찾는 민족이 집으로 돌아온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시인들이 그 집을 꿈꾸며 시를 썼죠. 그중에 대표적인 시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죠. 빼앗긴들을 바라보면서 겨울 같은 시대에 그 시대 위에 봄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희망을 품고 그 시를 기록하셨어요. 들은 빼앗겼지만 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 고난의 시간, 그 겨울 같은 시간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은 잃어버렸던 고향과 집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집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궁전, 여호와의 궁전, 이런 장막, 이 집과 관련된 단어가 총 5번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그 집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성경 곳곳에 묻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시편 84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도 그렇죠. 우리의 집 하면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쉬고 다시 힘을 얻는 자리가 집이잖아요. 예. 저희가 휴가철을 지나고 있는데 휴양지가 아무리 좋아도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동의를 별로 안 하시네요. 네. 아무리 호텔에 있는 그 숙소가 좋아도 집에서 내가 덮는 이불이 편하죠. 예. 직장인들을 요즘은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이 마렵다고 한대요. 예, 집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집 마렵다 이런대요. 네. 그만큼 집 그러면 쉬는 곳, 안식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여호와의 궁전에 대해서 그 간절함과 그곳을 향한 그의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 주님의 집에 대한 그 그리움을 오늘 성경의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이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의 집,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향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의 내용을 가지고 3가지의 복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임재를 향한 갈망, 그 자체가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노래, 성전을 향해서 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본문에서 사랑스럽다는 말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자꾸만 그곳을 향해서 끌려가고 붙들리고 그곳에 머물고 싶은 그 상태를 오늘 사랑스럽다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성경은 특별한 좀 표현을 반복해서 쓰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여호와여 부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다 반복해서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호칭은 군대의 주, 모든 군대의 주권자, 이런 의미를 가진 호칭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명령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러니까 그가 찾는 그곳,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인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생각할 때 집이라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공간 안에 누가 있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나를 받아주는 아버지, 나를 알아주는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 집이잖아요. 오늘 만군의 여호와여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있는 곳이 집인 것처럼 지금 시인은 시편 84편에서 그 하나님이 계신 집을 향해서 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그 시인의 갈망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84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실 시편 84편은 우리에게 시편 23편만큼이나 잘 알려진 시거든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편 84편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이 시편 84편 안에 정말 시인이 노래하는 그 시인의 그 마음의 상태,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 몰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2절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 계신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에 도착하기를 원해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모하여 쇠약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움이 사무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움이 사무친다. 그 그리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성경이 단순히 마음의 이 심정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 몸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몸도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상태. 그게 바로 시편 84편 2절에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 시인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인이 만나고 싶고 갈망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자에 갇힌 분, 죽은 분, 과거의 분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만나면 만날 수 있고 나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그러면 우리의 그리움, 아까 안식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 고향의 집 하면 그런 감상은 가질 수 있지만 그곳에 더 이상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요. 다 소천하셨어요. 집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만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갈망은 단순히 감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3절입니다. 시편 83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갑자기 이 조류 이야기를 해요. 왜 조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참새와 제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전 처마와 기둥 사이에 작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지저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그 갈망, 그곳에 도착하고 싶은 그 사모한 마음이 지금 그곳에 둥지를 틀고 지저귀고 있는 참새, 그 제비들,
그들이 누리는 그 편안함,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은 우리에게 쉼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 제비들과 그 참새들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에 오면 근심이 사라지는 정말 그런 곳이 되길 바라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고 꿈을 키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그 교회 1층의 그 마룻바닥, 그곳이 늘 잊혀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고3 때가 되면 딱 12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12시에 그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게 제 의식처럼, 꼭 독서실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간에 1층에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서 컴컴한 그 마룻바닥에서 방석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꼭 매일의 의식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그 1층에 들어가서 맞는 교회의 공기, 그 교회의 냄새, 그것이 너무나도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줬습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머리가 복잡하다가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다가도 그냥 교회에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보금자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시편 이 84편은 표제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면 이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 여러분 고라 가문은 성경을 보면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역했던 가문이 바로 고라 가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이 남아서 예배를 섬기는 이런 노래를 짓고 또 성전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고라 자손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시에서 노래하는 이 고백은 그들이 문학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었던 그들, 징벌받아서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가문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 본문 히브리 원문에 보면 문지방에 서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성전 안쪽에 깊은 자리가 아니라 문턱에서라도 하나님 곁에 있고 싶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 끄트머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충분합니다. 그게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었어요. 이어서 4절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 거한다라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주하는 삶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게는 익숙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한 축복이다. 우리에게는 이 문장이 되게 익숙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이건 이해도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무슨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복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선에서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질병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지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는데 하나님의 뜻도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고난받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그럼 고난은 그냥 고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게. 왜요? 복은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은혜의 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바로 그 길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곳을 향한 순례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주시는가.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느니.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 골짜기가 등장하죠. 전에도 한번 시편의 말씀을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러 가는 그 노정은 그냥 그 길 자체도 고난의 길이었고 상당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실제적인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시온을 향해 가는 길 자체가 눈물의 골짜기처럼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또한 그런 은유적인 것도 같이 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슬픔의 계곡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성전을 가기 위해 순례자들이 지나야 했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그 노정을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짜기를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 앞부분을 먼저 보면 눈물 골짜기, 히브리어로는 바카라는 단어거든요. 바카. 이 바카라는 게 울다, 눈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걸로 이 식물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해요. 발삼나무를 가르칠 때 이 바카라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는 이 울다라는 의미의 바카도 있지만 발삼나무를 가리키는 바카, 이게 똑같이 동일한 걸 가르치는데 이 바카라는 이 발삼나무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주로 덥고 건조한 지대에서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식물에서 수액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바로 그런 척박한 삶과 같은 모습,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순례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샘을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언제든지 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환경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 삶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말 이 건조한 지역, 물이 없으면 정말 그냥 몇 시간 안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읽혀지겠죠. 그 척박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많은 샘물을 오늘 주신대요. 이것을 은유적으로 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박하 같은 너무나도 메마른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것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고난을 넘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복절이어서 사실은 교회 문을 다 내리고 이제 제가 목양실에서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누가 오셨나 싶어서 제가 자꾸 밖을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너무 예상치 않은 우리 성도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섬겼던 우리 교구 성도님이 이 근처에 교회가,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2층에 문이 이제 서토가 잠겨져 있으니까 이제 가시려고 하다가 그래도 화장실 들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3층에 올라오셨는데 딱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딱 이제 제가 나와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야기하다 가셨는데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분을 처음 뵀을 때 등록 신방을 하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처음 교회 발걸음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또 한 해를 넘기고 한 해를 넘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오셨던 분들이에요. 오늘 잠시 뵙고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생생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박하와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곤비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후반에 6절 후반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많은 샘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무엇을 주셨어요? 이른비가 복을 채웠나이다 말해요. 이 유대 팔레스타인에는 이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을에 파종한 직후에 이 뿌린 씨앗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른비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적기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할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박하와 같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샘을 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샘에 물이 찰 수 있도록 가장 적기에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샘과 하나님께서 그 샘에 채우시는 이른비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대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많은 샘과 이른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혹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준비하시는 많은 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이른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른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앞서도 제가 잠시 읽었던 부분인데요. 84장 10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뭉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앞서 제가 이게 고라 자손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이게 문학적이고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그럼 우리 본문에 집중해 볼까요?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그 하루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첫날과 하루 어떻게 비교가 돼요? 그런데 그 하루를 택하겠다고 주저없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고 나서 처음에는 종교적인 탄압이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변절을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우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나라를 위한 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버젓이 있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광복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바라던 하루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바라던 그 단 하루는 뭐예요? 광복의 그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날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일제가 그들에게 준 수천 날보다 광복의 단 하루를 너무너무 바라지 않았겠어요? 오늘 고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노래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해래요. 해는 빛과 생명의 근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길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방패시래요.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보호의 상징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광은 장차 하나님 앞에 누릴 종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여기서 좋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것,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주신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84편은 12절로 마무리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은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에게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수많은 매체들은 끊임없이 소유가 복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에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8월 15일 이 특별한 날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